이번 금요 신년 특별 기도회의 주제는 요셉을 기억하는 세대입니다. 부주제로 앞으로 미치고 뒤로 남는 인생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했던 것처럼, 요셉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 이러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부주제로 앞에서 미치고 뒤에서 남는 인생으로 정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미치는 장사를 하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남겨주신 그러한 인생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요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두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두 번 정도 요셉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요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은 30개 팔려갔던 것처럼 요셉도 은 20에 팔려갔던 것이 비슷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요셉도 우물 속에 들어갔다가 그가 살아났다라는 것도 비슷하며, 우물 속에서, 무덤 속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도 똑같은 행적이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면 요셉은 믿음의 가정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근데 많은 우여곡절이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7살 때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던 걸로 판단되어지고, 또한 7살 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세겜에서 누이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서 형들이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겜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헤브론으로 이주하는 동안에 어머니 라헬이 죽고 동생인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구중물에서 피어나는 영국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그가 팔려가고 그가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살아갔던 인생을 보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요셉을 이 시대에 배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요셉을 살펴볼 때에 형들에게 죽을 뻔했던 경우가 인류 6천년 역사에서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또한 이 60억 인구 중에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인하여 목숨을 위태로웠던 적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반전에 또한 반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먼저 보디발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디발을 만난 것만으로만 해도 우리의 인생은 최악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바닥이 어디일까? 노예로 팔려가 그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자신을 살펴보면 내 인생의 바닥은 어디일까라고 생각되었는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 들어가서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에 반전의 반전을 만들어냈던 이유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장 3절에 보면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친위대장이 누구입니까? 보디발이죠.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갇힌 곳이 보디발의 집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왕이 친위대장 집에 감옥을 둔 것은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그곳에 가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면회 못하고 아무도 도망갈 수 없도록 그곳에 가두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보디발의 집에 요셉도 갇히고 2명의 관원장도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이게 모으셨던 거예요.
보디발, 왕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보호했던 군인 장군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역시도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직의 왕의 측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명과 요셉을 만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왕을 만나기 위하여 그 징검다리로 이 세 명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 누군가를 요셉처럼 옆에 보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모세를 보십시오.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에 그의 누이 미리암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품에 안기는 걸 보았습니다. 미리암이 이때라 생각했던 거죠. 이집트 권력 서열 2위인 공주의 품에 모세가 안겼던 것이죠. 아하, 공주 집에서 모세가 자란다라면 가장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미리암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꼬마 여자아이가 그러한 영적인 판단을 했던, 눈치가 있었던 그러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주에게 가서 유모 필요하세요라고 묻습니다. 공주가 필요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공주에게 유모로 이렇게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입니다. 보는 순간에 눈치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흑인 아이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흑인 소녀가 와서 유모 필요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필요하다고 했더니 흑인 아줌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짜고 치는 거라는 거 이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공주가 그걸 받아들인 거죠. 미리암의 그 영적인 판단 혹은 그의 눈치로 인하여 모세가 이집트 권력 서열 2위에게 그 품에 안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 권력 서열 2, 3, 4위와 함께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집트 권력 서열 2위와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들에 대하여 우리가 헛되이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셉의 성실함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성실하게 일을 잘해서 그 집에 인정받고 총무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감옥에서 일을 할 때도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여 그곳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그 관원장 두 명의 얼굴을 보니까 낯빛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다고 눈치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 있잖아요. 옆을 돌아볼 그러한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든데, 내가 힘든데 옆에 사람이 낯빛이 어떻든 말든 내 낯빛이 더 문제인데, 내 인생이 더 문제인데 옆에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참 억울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모함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 술 맡던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낯빛을 보고 그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그 마음부터 시작하여 요셉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누굴까요? 예, 저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 천국의 보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그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런 게 없죠. 그냥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 왜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불만들을 예수님께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예수님에게 나의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요셉이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축복의 길을 가고 우리는 축복의 길을 가다가 멈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에 이 문제들을 보고 불만과 원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주변을 돌아보는 삶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꿈을 해석할 때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꿈을 해석해 준다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살아가는 그 성품과 인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가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은 나를 배신한 것 같고, 나의 가족들, 우리 교인들까지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혼자 남겨졌을 때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우리가 생각하면 자색 옷 입고 자랑하고 또 꿈꾸어서 자랑하고 하는 그런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17살쯤 되어 있는 이 요셉이 혼자 남겨졌을 때 그의 신앙의 진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젖먹이 아이를 두고 누가 쇼핑을 가고 누가 맛집을 가고 누가 커피숍에 가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젖먹이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데리고 가거나 그가 옆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우리를 지켜보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아멘. 요셉이 형들을 만났던 그 장면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년 동안 여러분들이 가뭄 때문에 힘들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가뭄은 이어질 거예요. 밭갈이도 못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요셉은 꿈을 통하여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요셉이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8절에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이것인 것입니다. 형들을 보니까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형들을 보니까 내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왜 보디발의 집에 갔는지, 술 맡던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는지, 왜 내가 이 총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해석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됐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지금의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 뜻을 그는 이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젖먹이처럼 생각하고 옆에 있는, 지금 현재 옆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들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요셉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이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내 자신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이 모든 환난이 앞으로 일어날 많은 축복들의 전조였다라는 것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요, 힘들 때에 그가 예배를 드렸습니까? 금식을 했습니까? 새벽 기도를 했습니까? 11조를 했습니까? 그는 노예로 살아가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삶의 연장에서 그가 성실히 살았던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축복이 임하였습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요셉의 인생도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언약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주셨죠? 예, 하나님께서 안 주신 표정인데 저에게만 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함께 통치하겠노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그 중간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 중간에서 우리가 쓰임 받는 인생이 되면 요셉과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기도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먼저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요셉을 통해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많은 축복들이,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을 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